수예의 주제는 하늘에서 진격하러 오신 하늘의 권세자라는 주제입니다. 하늘에서 진격하러 오신 하늘의 권세자. 이 주제만 봤을 때 그 권세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음부로 대문을 열고 진격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유의 능력을 부인하고 또는 믿지 못하는 그런 교회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들에게 기름 붓듯이 하셨고 그 아들이 그 능력을 받으셔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바로 착한 일을 행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씨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원히 동일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예수께서도 그 말씀 자체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만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는,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만을 나타내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만 알아서도 영생이 이룰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과 행적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만, 그 행하신 것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을 아들이 하셨고 아들이 하신 말을 또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하십니다.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4장에서 예수와 마귀가 이제 만납니다. 붙습니다. 그래서 붙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전에 말씀 안에 나의 어떤 감정이나 경험, 이론, 지식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끼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준생활이에요. 자기 기준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겸손한 자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교만한 자냐? 바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과 그런 신념들이 앞서 세우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보다 더 앞에 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바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인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내 경험에, 내 잣대의 기준에 삼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이 인간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벗어나고서는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고, 진리 외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만이 은혜와 생명이 있지, 그 율법 또는 정죄하는 법 또는 양심, 그런 지식들, 이런 것에는 전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만이,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근데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라는 이름의 이 단어의 뜻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이간자입니다. 이간자라고 마귀인데, 이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을 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자,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힘을 다합니다. 애를 씁니다. 우는 그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그 마귀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한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는. 왜냐하면 세상 것을 다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는 거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의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잡은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마귀의 이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했더니 바로 예수께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께서는 이때 내가 마귀가 예수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더니 예수께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을 나에게 하지 마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은, 그 사단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란 이름을 쓰고,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시할 때는 그 마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긴다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여 죽지 마시옵소서 했던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막으면 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를 사용할 때, 대적자를 이제 가리킬 때 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귀의 이 권세, 마귀의 권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올라오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올라오는 그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그 권세, 하늘의 권세로만이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주제가 뭐였죠? 하늘에서 진격하러 오신 하늘의 권세자, 하늘에서 진격하러 오신 하늘의 권세자. 네, 그 권세자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권세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권세자를 통해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영광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이 바로 권세, 그 하늘의 권세자를 우리가 이렇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28절 29절입니다. 8장 28절에서 29절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귀신이 먼저 알아본 까닭이 있어요. 왜 언제부터 귀신이 먼저 예수를 보고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귀신이 언제부터 알아봤느냐? 바로 앞에서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시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때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에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떠나가더라.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마귀는 이제 진자가 된 거예요. 마귀는 이제 물러간 자, 그 이름 앞에서 무릎 꿇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귀신들이 예수를 이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스스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쓰게 하셨고 사용하게 하심으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 밖에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무당들, 무속인들이 있죠. 그들은 귀신을 쫓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달랠 뿐입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달랠 뿐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 그 하늘의 권세자가 세상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은 하늘에서 오신 권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그 권능 또한, 권세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희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가 이미 졌으니, 마귀가 이미 예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음부의 권세, 그 데몬을 짓밟고 그것을 진격하셔서 가셔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으니 그 밑에 있는 수하인 귀신들도 알아서 벌벌 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권세 3하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 자, 하고 이제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대적의 문을 짓밟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곧 대적의 문을 짓밟을 너의 씨가 너의 씨 안에서, 너의 자손에서 나온다. 그 아들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신 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왜 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번제로 그 순종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이제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너의 복을 받겠지만 그 중에 대적의 문을 밟을 자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아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을, 이 음부의 대문이 꽉 닫아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문을 활짝 여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마귀가 있는 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침례받고 올라오심으로써 다윗의 혈통을 끊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보증하셨고, 그 아들이 비로소 정말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갔다라고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건 동물들을 내몰듯이 사정없이 내몰달았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래서 사정없이 그 음부의 대문으로 진격해 가신 것입니다. 진격해 가심으로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 3장을 읽고 있어요.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의 음부의 대문을 열어젖히시고 그 음부의 대문, 음부까지 진격해 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자라는 것이죠. 그 하늘의 권세자가 그 음부의 권세자분 자, 그 세상 임금을 쥐어잡았기 때문에, 바로 그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그 권세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경건이나 우리의 개인의 어떤 권능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으켜 세울 때 베드로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기이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주목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 볼게요. 12절과 16절.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이 설교하는 장면에서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어떤 경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많은 어떤
고행을 통해서 또는 많은 경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는 것을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고 오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오해예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생각을 고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시는 것이지 내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의심케 해요. 말씀을 못 믿게 해요. 자꾸 거부하게끔 합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무력화시킨다.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써 그 음부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그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이 있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자로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 이름이 날마다 사용할 수 있게끔, 예수 이름이 날마다 사용되게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병든 자가 왔을 때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칠 때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고,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정말 내가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이름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내 후손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그 이름을 사용하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에 저의 어떤 계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결제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는 것이 더 적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핸드폰을 날마다 사용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 사 먹고 저거 사 먹고 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이 핸드폰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얼만큼 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냐는 것이죠. 얼만큼 예수 이름을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아까 8절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예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건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귀신 쫓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항해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는 자격이 없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권세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에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 예수의 이름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내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길은 예수 이름을 가까이 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봤을 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예수를 보고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 모습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래서 그 모습을 본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자체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남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써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겠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세움 부르시고 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